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개척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최초의 유럽에 있는 교회지만 이것을 향해서 쓴 빌립보서는 아주 후에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과 또 칭찬과 중보의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빌립보서다. 오늘은 이제 12절부터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됐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내죠. 자신의 신념대로 복음 전파자들을 오히려 공격하던 인생에서 오히려 자기가 복음 전파자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온 전 인생의 신념을 바꾸고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가기 시작하는 시간, 그 3년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주님의 제자들도 그를 못 믿어 했어요. 당연하죠. 스데반도 그 앞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가족이 있을 거고, 이웃이 있을 거고, 친구가 있을 거고, 7 집사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다 아는 성도들이 저 스데반을 죽인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한다고 전혀 믿지 않았겠죠. 그런 거부당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에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더라. 또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만 3년뿐 아니라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간 전도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전도도요, 모르는 데 가서 하면 쉽습니다. 근데 고향에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데 가서 전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기적을 못 일으키셨잖아요. 이만큼 어려웠는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10년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고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10년을 해요. 그 당시에 로마길이라는 다양한 고속도로를 걸어가면서 강도의 위협과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피해가면서 10년간 3차에 걸친 큰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이라니까 여행 같지만 여행은 아니죠. 그것은 말 그대로 선교를 간 겁니다. 선교를 갔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갔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고 민족과 국가가 달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심지어 교회까지 설립하고 개척하는 일을 10년간 한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또 갇히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유라굴로라는 폭풍도 만나죠.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자들의 손에 사도 바울이 위험해지니까 그가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그의 재판권을 앞세워서 감옥으로 죄수로서 호송받으면서 자신의 약속된 땅 로마로 향하죠. 그럴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이 성공을 위해서 준비된 줄 알았더니 이런 것을 위해서 준비된 거죠.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되는데 안전하게 그 복음을 전파되는 통로를 로마 시민권을 통한 이 죄수, 이 역할로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로마 감옥에서도 3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합 거의 28년, 30년 가까운 세월을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을 위해서 그는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냐? 지금까지 그 일 때문에 여러 일을 겪었는데 그것이 복음 전파에 다 도움이 되더라. 자신의 배경부터 고난, 심지어 여러 역경들이 오히려 자신의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고백을 진실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삶이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의 나됨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린 시절부터 직장 혹은 여러 사업, 여러 만남, 가족,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내가 나되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 복음 전파에 최적화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직업을 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가족을 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헌신하셨고 애쓰셨고 기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셨고, 여러분 내내 지금 현재 저를 쳐다보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적화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 있었다. 13절 나의 매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매임이라는 것은 감옥에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모든 시위대 안, 그러니까 시위대라는 것은 시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경호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 황제를 경호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하루 3교대 하면서 엘리트 군인들의 집합소가 이 시위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관계로, 로마 감옥에 있는 관계로 이 사람들과의 접촉이 된 거죠. 감옥에 가서 만날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로마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잡범들, 사형수들, 대충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정치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왔으니까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죠. 감옥에 갔기 때문에 만났는데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그냥 시중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 독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에 믿을 만한 사람, 대단한 고위직이었고 결국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요셉을 소개하게 되죠. 그들이 감옥에서 뭘 하겠어요? 하루 종일 뭘 하겠어요? 어떻게 요셉의 꿈 해몽하는 능력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 내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위대 안과 엘리트 군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권력자들을 여기 와서 만났네? 라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간 것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유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복음에 앞뒤 안 가리고 앞으로만 가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넘어지면 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일어나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막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만난 사람들은 깊은 교감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복음이 또 전해지는 거죠. 감옥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암투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들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단함이죠. 여러분, 복음은 영광보다 고난 당할 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죠. 고난 당하지 않고 평탄할 때 성경이 읽어집니까? 고난 당하지 않고 우리가 즐겁고 잘 나갈 때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지만 사실 우리가 평탄한 사람은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만 또 다른 유익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지나온 궤적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또 다른 목표를 제대로 찾게 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고, 이럴 때 만남의 축복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에서 지금 고백하기를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에 대한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사도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사라지고 마띠아가 대신 들어가서 12명.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였고 또 다른 사도의 증거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것이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된 바울이라고 누누이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닌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을 좋게 보면 좋으련만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안 본 겁니다. 스데반도 일도 있고 옛날에 자기를 핍박했던 바울이 뭐라고, 사도라고? 그래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그와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면 나도 전도하러 가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 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심해서 우리와 같이 사도와 같이 복음 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됐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갈래의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말하고 17절에 이 분쟁하는 사람들을,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18절에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들은 거칠애로 자기와 경쟁하는 것을 보여주려고까지 복음을 전하더라. 또 다른 반대의 사람들은 15절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해줬고, 18절에 참으로 하나 방도로 하나, 이런 표현이 바로 이 사도권을 인정해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한쪽은 막 경쟁하고 한쪽은 사도 바울을 지지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 경쟁에서 복음 전했던 그들이 거칠애로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거지. 교회 내에서도요, 경쟁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구별로 찬양하라고 하면 이 교구 숫자를 세서 다음 교구는 더 오려고 하고, 다음 교구는 스카프를 똑같이 맞추기도 하고, 뭐 화음을 넣기도 하고, 악기가 첨가되기도 하고, 식당에서 밥을 하려면 1목장에서는 뭘 했으면 2목장에는 반찬 하나 더 하려고 하고, 3목장에는 고기를 넣고, 4목장에는 거기다가 국에다가 뭘 또 넣기도 하고, 경쟁이죠, 경쟁. 경쟁 때문에 피곤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라면 그것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릇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뒤에도 말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든 잘 전하든 예쁘게 전하든 거칠게 전하든 싸우면서 전하든 다독이면서 전하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우리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경쟁이 유익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들의 그런 못난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들어쓰시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9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9장 5절부터 11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특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절에 보니까 우리도 게바, 베드로와 같이 결혼할 수도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또한 6절에 보니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왜 없겠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11절에 우리가 신령한 것을 주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그 당시에 가했습니다. 그것은 허락됐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 밥도 주고 그들을 재워도 주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도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곡식 떠는 소, 곡식을 밟아 떠는 일하는 소한테 먹을 걸 먼저 주는 게 당연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누리지 않았다. 왜? 왜 누리지 않았습니까? 왜 누리지 않았냐?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내가 다른 데 가서 괜히 밥 한 끼 얻어먹었다가 그것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뭐 복음 전한다더니 내 밥 타령이야? 이런 소리 듣기 싫고 복음을 훼손할까 봐 그런 짓 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오히려 생활 같은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까 봐 결혼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음 가진 사람은 달라요.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귀하게 살아갈 줄도 알고 천하게 겪을 일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도 참습니다. 왜? 그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저 사람이 나를 업수히 여겨도 비난받아도 그래도 겪었습니다. 말싸움을 당하면 아이고 저거 한번 약호를 죽여줘.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혹시 그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미안해서 복음이 들어갈까 봐.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다. 아예 자기가 그냥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 시달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 같은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굳이 이렇게 복종하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은 남에게 전파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봐. 이런 일 많이 있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 실수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뭡니까? 그동안 해온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여지까지 이만큼 해왔는데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포기하겠느냐. 그래서 쳐서 자기를 억지로 하기 싫지만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 가면서 살아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은 하소연 같은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 그 자체에 참여한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하면서 사도 바울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존 버년을 아시죠? 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영국 사람인데 어느 날 복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국교의 목사도 아닌 사람이 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 하고 감옥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훈방을 해줬는데 이 사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일들을 하는 어떤 법적인 참여하는 사람들이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한테 본때를 보여주려고요. 12년형을 때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12년형을 보내요. 존 본연이 그래서 감옥에서 뭘 했을까요? 내가 그냥 괜히 전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말씀을 깊이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만든 책이 아시다시피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읽어보면 얼마나 깊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이것이 고난당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이 쓸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깊이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고난 속에서 연단받으니까 우리 후세들에게 이 놀라운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전해주게 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축복을 받지 못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대부분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뭘 복받아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처럼 믿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진 않아요. 더 큰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길이 더 이상 고난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축복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길로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 길로 걸어가면 그럼 더 어려워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비밀이 생기는 거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지만 과거의 기도 응답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감옥에 가도 어려움을 겪어도 핍박을 당해도 혹은 무언가 큰 해를 당해도 그것은 또 다른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가서 간수의 가족을 전도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나 그런 길을 데려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준비되고 제자로
진짜 거듭나는 그 제자라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든 우리가 넉넉하든 우리가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다 버무리셔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전혀 두렵지 않죠. 그런 사도 바울의 진심도 모르고 수준도 모르고 사람들은 경쟁하듯이 사도권을 가지고 그를 막 괴롭히고 경쟁하는데 사도 바울이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래 그거라도 어떠냐, 그렇게라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존심을 넘어서는 신앙,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비난받아 보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존심보다 주님의 복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건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신앙 버릴 것 같은 행동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죠. 그깟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우리가 조금 침뱉음 당하고 고난받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그 순간 지나가면 끝인데 그것 때문에 막 혈기가 나와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사도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죠. 사도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권이라는 것이 또 다른 선민의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성경과 복음은 유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자신의 민족 이상으로는 벗어나지를 않으려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냥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대표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사도권이라는 걸 주었는데, 이 사도권을 가지고 또 다른 기득권처럼 또 선민의식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시고 전하라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틀이 잡히면 안 나가려고 하고 또 우리끼리만 생각하려고 하는 선민의식을 꼭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의 번영? 우리 교회의 행복함? 맞습니다. 그것도 있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살아나는 것, 모든 교회를 통해서 연합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겠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치가 주어진 것이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 것이고 혜택이 주어진 것인데, 직분이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 직분을 특별한 어떤 무슨 훈장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저와 같은 목사는 양들을 돌보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자녀들을 세워가면서 목양을 하는 것이 제 직분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장로님들은 목사를 도와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방향을 잘 정하도록 돕고, 성도들을 크게 큰 울타리 속에서 돌보는 역할, 시선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기둥과 같이 요소마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권사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공궤해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세워줘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면 친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블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서 그 사람들 돌보고 기도 제목들 받고 기도해 주는 역할을 드립니다. 집사님들은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몸으로 하는 혹은 머리로 하는 모든 직접적인 일들을 관여해야 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복음 전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집사님들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막 대단하게 뽐내거나 또 그것이 뭐냐 하면서 더 뭐 다른 걸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제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라고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정말 그 말씀대로 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또 그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운 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은 그 길을 묵묵히 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상급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끝끝내 그에게 사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늘의 상급을 보고 갔어요. 두 번째는 사명이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동기가 두 가지예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있습니다. 외적 동기는 월급을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외적 동기라면 내적 동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같은 거를 내적 동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명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인데 사명이 없이 외적 동기, 누가 좀 칭찬해 주는 걸 가지고 외적 동기로만 가면 반드시 시험에 들 때가 옵니다. 내적 동기, 사명이 있어야죠.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라고 먼저 구원하셨다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다. 사명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복이 걸림돌이 돼서 교만해지고 대단해진 것처럼 착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넘어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쳐서 복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하다가 넘어지면 안 돼요. 잘하다가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그 연수를 다 채워서 은퇴 때까지 잘 가는 목사님들의 확률이 60%가 안 된다고 그래요. 다 끝까지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 어려운 거죠. 목회자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멋진 장로님이, 그 멋진 권사님이, 그 멋진 집사님이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귀한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우리 안에는 뜨거운 빛이 있고 열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고난 속에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말라 있어도 성령의 단비를 내리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지나보면 우리의 길 뒤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열매 맺고 꽃을 피우고 만발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쳐다보면서 묵묵히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어려운 길들을 묵묵히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